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많이 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넘치길 빕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고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맞지요. 근데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울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 많고 탈 많은 아직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서로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식이 변화된 인식, 이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인식과 사고가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돼요. 목적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식과 목적이 다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곧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봤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말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하고 좀 막 불편한 분 계셔요? 하나님과 화해를 못하고 막 참 하나님과 뭔가 꺼림직하고 불편한 분이 안 계시죠? 여기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늘 기도하고 또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여기 말씀해 보면 처음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신한다. 여러분 대신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영어로 하면 instead of. 네, 네. 대신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되고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뭐 몸이 아프든지 뭐 상황이 안 되든지 그걸 잘 못해요. 이게 잘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해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대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삶 속에 대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대신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대신하고 자녀를 대신하고 부모를 대신하고 남편을 대신 아내를 대신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대신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 이미 초등학교랑 다 이미 옛날에 나왔는데 숙제를 대신해 준다. 어린아이가 막 뭐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막 잘 못해요. 막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학교에 무슨 실과 시간에 바느질 숙제가 있는데 막 잘 못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가 대신 바느질 해줄게 해가지고 뭘 짜줄 수도 있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누가 친구가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대신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부탁받아서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번거롭지만 대신 무슨 심부름을 해준다든가, 은행을 대신 가는 건 좀 어렵겠네, 그죠? 뭐 이렇게 대신해서 무슨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요. 그런데 가령 시험을 대신 쳐준다, 이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한 20, 30년 전에 대리시험, 대학 입시인데 예체능 뭐 음악 미술 뭐 이쪽인데 자녀 대신에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그런 걸 잘하는 대학생을 대학 입시에 보내가지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일이 있었던 기억나세요?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본인이 가서 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대신 친다,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대신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대신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대신해주면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대신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대신해주면 돼요 안 돼요? 나쁜 일을 부탁하는데 그걸 대신한다거나 옳지 않은 일에 이게 대신해서 그걸 해주는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처벌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인지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던 매니저한테 야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그래. 진짜 대리로 운전한 게 아닌데 내가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대신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짓말로 제가 운전했습니다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본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고 사고 낸 것도 본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떠는, 이런 건 큰 범죄잖아요, 그죠? 사고를 낸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벌을 감옥을 가게. 그런 것처럼 죄를 진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지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면 안 돼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제대로 한다면 죽을 죄를 진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또 보면은 이렇게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군인이 뛰어들어가죠. 그 아이를 살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뭘 대신한 거예요? 목숨까지 대신한 거잖아요. 살신성,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대신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대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자청해서 하는 그런 대신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라고 말해서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대신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대신하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옳지 못한 일을 대신해가지고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쓰임받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라면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대신할게, 내가 대신 그걸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몸된 교회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망가져서 오히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죠. 목회자들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져서 비난과 욕을 받는 경우 많은데, 이거는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다 먹칠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다면 우리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의 대사가 됐다, 그의 외교관,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 이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린도 교회에 참견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권면할 일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또는 자녀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권면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해가지고 그냥 권면하면 그건 잘못된 방식.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권면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형제를 위해, 저 자매를 위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그 형제 지체에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 형제님을 위해서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도 그냥 다시 새겨 듣겠죠.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내가 깨닫지 못해 알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는 권면, 이야기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더 좀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이 편지는 그냥 내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걸 쓰라고 하셔서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는데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청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방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영어로 하면 Peace be within you. 너희에게 평화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항상 인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 따라해볼까요? 샬롬. 무슨 놈 하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샬롬 하면 이건 평안, peace. 주님의 평화가. 이 샬롬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걸 말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온전한 상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발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 멀쩡하게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헌금도 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지금 뭔 소리 합니까? 기분 나쁘네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들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수많은 다툼과 싸움과 자기 주장과 은사를 가지고도 자랑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자기들끼리 수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다툼의 대상으로 삼고, 이 고린도 교회 처음 복음을 씨앗을 뿌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손 떼세요. 우리 교회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참견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사도 바울과 싸우고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근데 그 싸움이 뭐냐? 그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조기 대선이 있어서 당마다 경선을 하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토론회도 갖고 하는데 뭐 주도권 다툼, 주도권 토론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질문하는 막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수없이 주도권 다툼을 해요.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갖냐, 자그마한 목장에서도 여전도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도해야 돼, 누가 주도하나 어쩌나 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있을까요? 물론 제가 위임을 받아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지만, 과연 제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아서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를 해요. 그러나 당회가 그냥 때로는 당회 맘대로 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당회가 막 주도해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당회가 주도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다, 우리 다 한 표씩 갖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도하는 게 맞다,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공동회나 모든 걸 투표권 다 각각 하나씩잖아요. 모두의 뜻이 함께 모여서 가는 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말 맞는 건 아니죠. 정말 이 교회를 주도해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지, 목사가 주도하거나 장로들이 주도하거나 성도들이 우호해가지고 주도하거나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먹어요.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내가 살아나서 내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워요? 서로 주도권 가지고 싸워, 욕심내고 교만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 수많은 고난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유세하고 막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그 사람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서로를 섬기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발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까요? 숨겨진 죄가 있을 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중요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제발 화평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앞서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어쩌면 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을 뭘로 삼았어요? 죄로 삼았어요. 죄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대신한다면 또 나오죠. 하나님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지르셨냐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인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너는 죄다라고 그냥 못 박아버리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신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여기 진짜 기가 막혀. 진정한 의 중에 의로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을 죄로 정해버렸어요. 죄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결과 죄 자체인 우리가 뭘로 변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의로운 것이 죄가 돼버렸는데 그 결과로 죄가 하나님의 의로 봐요. 이러한 놀라운 역전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제 우리를 뭘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 아바 아버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참 평안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간청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진실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당부이시니,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보혈을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먼저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일어나